우리에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멍해진 것, 채찍과 압제자를 다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이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이 아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었지, 그지? 뭐가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묘자라, 그치? Wonderful, 기묘자라. 두 번째는요? 모사라, Counselor.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세 개 다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만 말씀드립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며 캐롤을 부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영광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말구육 안에 난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참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기로 태어난 그 말구육간의 그 아기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를 향하여 부르고 있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운데 요 사이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WCC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때 이야기 드렸죠? 오늘날 이 세대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여러 정치,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고통받는 민중들이 예수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뭐냐?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그 고난 가운데서부터 해결해주고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뭔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참된 자유로 이끌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74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한 아기가 날 것인데, 이 아기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NIV에서는 Mighty God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 보면 Almighty God, The Almighty Go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말구육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The Almighty God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아기 때는요, 그 아기가 육신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 보호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배가 고프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그 아이를 잘 케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The Almighty God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1절부터 5절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싣고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압제에서부터, 모든 채찍에서부터, 모든 무거운 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참 평강과 자유로 인도하실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 아기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들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 큰 광풍을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한 말씀에 바다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래서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흘이나 됐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4일.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셔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의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그 나사로, 이 육신의 몸이 썩었던 그 썩어가고 있던 그 몸이 생명을 찾게 됩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이 수의를 동인 채, 수족을 동인 채 뒤퉁뒤퉁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Almighty God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들이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도 그런 것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만한 우리의 변함이 없으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란 뜻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예.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요, 평생 편하게 다리 쭉 뻗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종의 영에서 노예되고 사탄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게 하셨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로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북한 사람들의 말이 참 뉘앙스 느끼는 아바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아파죠. 이 아빠가 이 헬라어의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아바 하는 말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아빠한테 품에 팍 끌어안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5살, 6살의 애가 아빠하고 같이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막 앞으로 뛰어가고 막 가는데 아버지 뒤에 있는 줄 알고 가는데 보니까 지보다 더 큰 개가, 그것도 불독 같은 개가 앞에서 막 오면서 어르렁거리고 뭐 그 개의 그 어떤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혹시 자기를 물을까 싶어서 그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돌아서 가지고 혼비백산하고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래 이 아이가 돌아서 가지고 아빠에 와서 아빠한테 벌쩍 뛰어서 아빠의 가슴에 품에 팍 안겨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얘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지 않냐? 아빠가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던 그 아이 마음은요, 어디 간데서 싹 평안한 가운데 안정감을 이렇게 안전한 마음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던 모양이죠. 아이를 안 안아주셨는 모양이네. 네. 여러분,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는요, 아무리 불독 같은 개가 10마리 주위에 있어도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그게 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740년, 50년 전에 탄생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지금 요새는 많이 안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웬 5학년, 6학년 때 국민학교 때 이 찬송의 은혜가 됐는지, 참 이 나이에 안 맞는 노래거든요. 근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뭘 인생을 안다고. 보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이가 뭘 알겠다고 그죠?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간다고 그렇게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게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 들으면서 슬프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갈 길 모르고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7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참 신실하신 장로님으로 주의 몸되기를 잘 섬겼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 아버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축복 주신다면 기원아, 너는 교회에서 사례 받지 않고 그게 잘된 게 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교회 사례 받지 않고 내가 대줄 거니까 너는 진짜 바른 목사가 한번 돼봐라.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아버님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7개월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도 가신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그 아버님, 내가 목사가 되고 뭔가 그래도 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아버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 제일 많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내 옆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예요. 그죠? 결단코라는 말을 보세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누구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린아이 같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요새 어린아이들 절대 순수 안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도 참 악한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부성에 관한 절대 의존적인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천국에 갈 때까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가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활들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성가대가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어떤 정말 스윗한 음악보다도 더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